thinking practice라고 하는 것, 이른바 사고 연습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사고, 즉 생각을 훈련시켜서 행복감을 높이고 건강한 신체도 만들 수 있다라는 학설이죠. 미 과학 전문 매체인 라이브 사이언스가 행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7가지 생각과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7가지 나쁜 생각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시니컬한 태도랍니다. 시니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냉소적이다, 빈정된다, 또 비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냉소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좀 빈정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우리들 신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답니다. 미국 정신신체의학 저널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중에 냉소적인 사람, 항상 매사에 모든 게 좀 이렇게 삐딱하고 좀 냉소적인 이러한 사람은 심장병 발병 확률이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니컬하게 웃는 사람들이 멋있어는 보이지만은 심장병 걸릴 확률이 25%나 높답니다. 둘째로는요, 목적 없이 사는 것도 버려야 할 태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알츠하이머 질병연구소에 따르면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 이상 장수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는지를 분명히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5년을 더 산답니다. 그냥 사는 것이 뭐 이제 뭘 하겠어.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5년을 더 산답니다. 셋째로는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말초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늘 비관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안 생각해도 되는데 괜히 비관적으로 먼저 실망부터 하고 먼저 좌절부터 하는 이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몸에 아주 안 좋답니다. 넷째로 또 안 좋은 건요, 불안 심리랍니다. 매사에 불안해. 그리고 5번째는 초조함이랍니다. 늘 쫓기는 듯. 인디애나주의 퍼듀대 의대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매사에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쫓기는 듯이 아주 불안하게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절반이 더 높답니다. 여섯째는요, 자제력이 부족해도 행복은 멀어진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욱욱하는 사람들, 이 자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평균 2년 내지 4년 일찍 사망한다고 캘리포니아 의대의 하워드 프리드만 교수가 무려 30년 동안의 연구한 결과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것, 그건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이건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야말로 느낌 아니까. 이건 진짜 문제, 스트레스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재간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다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난 안 받을래 하지만 남이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근데 문제는 그런 해결책이 뭐냐?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은 걸 풀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우리 몸 각자 나름대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 건강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5가지 습관을 학자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요, 첫째로는 낙관주의자가 되랍니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도 낙관적으로 그려보랍니다. 나는 이대로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야 하지 말고 없더라도 말이죠, 미래의 자신을 낙관적으로 잘 그려보랍니다. 그걸 즐기랍니다. 둘째로는 좋은 일들을 기록을 하랍니다. 느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거랍니다. 근데 쓰는 것 자체도 좋지만은 자주 펴보고 즐거워하랍니다. 셋째로는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랍니다. 사람에게는 어차피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 단점만 바라보고 아주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장점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 스스로에 대한 행복도도 높아진답니다. 넷째로는 남에게 친절하랍니다. 남을 돕고 친절한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랍니다. 친절한 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려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고마움을 외부로 표현만 해도 우리들 신경활동에는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가슴속에는 감사의 덩어리, 희망의 덩어리가 가득했답니다. 그 열악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그들이 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쪼개진 판자 사이로 햇살이 살며시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또한 고개를 숙였답니다. 설령 오늘 살다가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 무슨 근심과 걱정인가 싶은 생각에 감사를 했답니다. 공포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어차피 현실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은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산더러 오라 했는데 안 오면 내가 가면 그만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효과는 똑같이 일어난답니다. 현실을 보고 셈하는 감사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감사가 늘 밖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 나 때문에 모두들 복받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요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자기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얻는 대단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존경받고 살던 이가 기가 막히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전부터 그런 인생이었다면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데 그런 고생과 외로움을 모르고 살던 인생이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것도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던졌고 주의 파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절망적이라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의 실수로부터 온 것이라면 빈틈이 있겠지만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난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빈틈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5절에는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고기 뱃속에서 큰 고기가 먹은 그 바닷불이 자기 머리 위에 뒤엉켜 있고 그 상태에서 깊은 바다로 떨어져 가면서 해저 위에 엉켜 질식할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도 보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심해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볼 도리가 없죠. 그래서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압도되었을 때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압도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말 중에 얼빠진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 미치기 직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영이 압도당한 상태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있는 것은 고기 뱃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아주 동화적으로 상상하지만은
여러분 실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고기 뱃속 말이죠. 캄캄하지요. 계속 큰 고기가 먹어대니 오만 가지 바다 생물들이 밀려 들어오지요.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냄새 고약하여서 숨쉬기도 힘들지요. 고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요동이 심하지요. 참으로 숨통이 터질 것 같은 환경, 스월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요? 라고 할 때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기도합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비록 지옥 같은 것, 감옥서보다 더 답답한 형편이지만 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소망하며 그리워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지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처지에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때리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분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너무 아플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읍시다. 아파 죽은 걸 뻔히 아는데도 점점 빼느라고 기도도 못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지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합시다. 1983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인가요? 83년도에 LA에 디즈니랜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LA 디즈니랜드에서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청룡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 대공원에 있던 우리나라 청룡열차보다 더 무섭고 아주 큰 길 코스로 되어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타자마자 안전요원이 안전대를 탁 채우고 앞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으라고 해서 모두들 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촌놈들이 그냥 긴장 바싹 해가지고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둠 속으로 출발하자마자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미국 여자 둘이 아주 유별나게 소리를 팍 지릅니다. 아이고 덩치 큰 여자들이 엄살은 되게 심하네 하면서도 나도 무서운데 어떻게 더 참을 수가 없었어. 나도 소리를 막 질러댔습니다. 막 껌껌한데 누가 보려 싶어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돌고 종착지에 이르러서 불이 환하게 탁 들어오는데 앞에 여자 둘이 소리를 더 지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긴장했던지 앞에 손잡이를 꽉 잡았는데 그 꽉 잡은 손 안에 앞에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내 손에 꽉 잡혀있었어. 그러니 그게 얼마나 두려운 그 분위기에서 뒤에서 막 머리카락 찢어져 당기니까 얼마나 이 여자는 내가 땡기는 걸 생각도 못했을까요? 원래 청년이사 타면 그런가 보다 그랬겠죠. 얼마나 그 여자들이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어쨌거나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무섭고 두려울 때는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면 덜 무서워. 삶의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했어. 참지 마세요. 병나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다 알아요. 와서 소리 지르세요.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세상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겠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여기는 부르짖어도 미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와서 부르짖는 것은 미쳤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요나는 두려움 속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서 여호와 그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환난의 현장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재물 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그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기는 살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먹었을 것이고 그 뱃속에 있는 요나는 계속 꼼짝달싹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목소리뿐이죠. 소리 지르는 것뿐이죠. 그것도 아주 불편한 목소리였죠. 제대로 힘있게 크게 소리지도 못하고 간신히 입술만 동하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거라고는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없는 것만 생각하며 실패한 것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고난만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불평하기 딱 알맞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이켜서 그래도 나에게 붙어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찾아봅시다.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걸 쌓아놓고 이 많은 걸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쫄딱 망했어요.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했더니 요나가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죠. 그럼에도 요나는 기도하며 성전을 향하는 마음과 여호와를 생각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감사가 입으로 물밀듯이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지옥 가지 않고 고기 뱃속에 왔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바다에 던져져서 수영도 못하는데 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을 돌아다니니 그것도 감사하지. 다른 것들은 다 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서 사라지는데 자기는 끄떡도 않고 생존해 있으니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나, 이것도 감사하지. 숨도 못 쉴 것 같이 답답한데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니 이것도 감사하지. 요나 때문에 이 환난이 찾아왔는데 요날 요때까지 살아왔으니 이것도 정말 감사하구나. 세상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요나밖에 없으니 이것도 감사하다. 죽으라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것도 감사하구나.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생각만 마음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말로서 입으로 표현될 때 사실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백날 억날을 그 고기 뱃속에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하니까는 토해내지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죠.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셨기에 그가 범사에 감사했고 그랬더니 놀라운 그 다음의 역사가 확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가족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감사하고 그나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역설적이지만 성도는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다 잃었어도 감사하십시오. 넘어졌어도 감사하십시오. 망했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조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뭔가 있으니까 그러셨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사의 찬송 하나 부릅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 찬송이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감사가 충만한 왕심의 중앙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살기 힘들다고 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주어졌기에 그저 저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친구들이 나를 볼 때는 저 무슨 정신으로 저러나 싶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나에게는 있죠. 천하의 모든 것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그 신령함과 거룩함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믿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로서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